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6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어제 아침에도 같은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자기 백성을 포로된 자 가운데서 구원하여 야곱과 이스라엘, 즉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첫 번째 의미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물리적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교회당, 예배당을 통해서가 아니,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온이라는 곳에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자, 시온의 첫 번째 의미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 시온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시온이 갖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온의 첫 번째 의미가 장소적인 의미였다면, 이 시온의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 시온의 첫 번째 의미가 장소적인 의미에서 교회였다면, 시온의 두 번째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바로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사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의하고 불공평했던 그런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또 시련, 환난, 핍박 등을 많이 당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어때요? 그 모든 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당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며 살면 돼요. 준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면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갚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 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는 어떤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이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정말 아주 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는 상관없는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해. 물론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해.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종말 재림 했지만 아직까지 종말이 일어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때에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죠.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내 때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와 똑같아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우리는 아무런 어떤 시간도 공간도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이, 그럼 우리가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종말, 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이후 언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까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기만 하면, 육신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호련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먼 어느 시대까지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이 세상을 살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어요. 그러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처녀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들은 서로 너무나 다른 자들인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처녀의 비유를, 열 처녀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이 둘은 아주 비슷했어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똑같았어요. 단 한 가지만 틀렸어요. 자, 열 처녀가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열 처녀들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 처녀들은 똑같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1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다른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그들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신랑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갖지 못함으로 등이 꺼져가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을 때 끝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때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니까 어때요? 지혜로운 5처녀도 잠을 잤고 미련한 5처녀도 잠을 잤어요. 그러자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쳤죠. 신랑이로다. 그때 그들은 자다가 깼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다시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붙지 않고 꺼져갔던 것이. 자,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 똑같아요. 단 한 가지만, 충분한 기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렇다면 충분한 기름은 뭘 말할까요? 자, 성경에서 기름이 뭘 말하죠? 흔히 성령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충분한 기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분의 기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뭘 확인해야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처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생각보다 늦은 때에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충분한 기름이 뭘 말한다고요?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가?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기의 때가 되면 나타나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랬죠.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는 위기의 때에,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길어지는 이러한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가 나타나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연료통에 기름이 가득한가, 절반만 있는가, 아니면 거의 밑바닥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외적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연료통에 연료가 충분한 차와 절반밖에 없는 차, 차를 운전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연료가 가득하면 차가 힘이 더 좋고 더 빨리 가고, 연료가 절반밖에 없으면 차가 힘도 없고 더 빨리 가지 못합니까? 천천히 갑니까? 아니, 똑같아요. 가득 들어있는 차나 절반만 들어있는 차나 똑같아요. 그럼 언제 나타나죠? 오랫동안 달릴 때. 절반밖에 없는 차는 기름이 떨어지고 차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득 차 있는 차는 더 오랫동안 달릴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막 내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뜨거워지는 무엇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강림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뭐 어떤 은혜를 받고 뜨거워졌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비록 외적으로는 뭐 뜨겁지도 않고 어떤 변화도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급기야는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료통에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역시 열 처녀의 비유 맨 끝에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도적같이 이루어진다.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 시온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깨어있음으로. 깨어있음으로.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는 줄 알고 날마다 잠시 잠깐도 졸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고 깨어있음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 평생을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무디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 여러분, 이게 우주적인 종말을 말합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말합니까? 자기 개인적인 종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온 줄 알고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정말 이 무디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하늘이 열리고 땅은 물러간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간혹 성도들의 마지막 임종을 함께 할 때 너무나 두려워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그럴 때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나 그 시간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날이 임했을 때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으로 그날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때를 통하여 우리를 일상에서의 모든 불의와 불공평을 다 잊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